에서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10번째 시간. 지금까지 이제 에서서 7장을 공부했는데, 오늘 또 역시 7장 이어가며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서의 잔치에서 하만이가 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때 내시 하르보나가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명령합니다. 결국 하만이는 자신의 악에 의해요 나무에 달리고 말죠. 주님의 심판 내 앞에서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일들, 악한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물들이 공개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다 공개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이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외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의 호를 만진 사람은 그 보혈의 셈에서 씻김을 받았기에 에스더를 향한 왕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뿐이듯 오직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잖아요. 드러날 때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해. 예, 회개하면 다 해주시. 다 해주시죠. 예, 우리 하나님 다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나무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렸어요. 그죠? 예. 주님이 십자가를 받지, 사랑받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돼, 자기가. 왕은 하만이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듣고 그제야 노가 풀렸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 죄로 내가 가라. 그죠? 내 죄값을 내가 받으라. 그거죠. 그래서 자기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죠. 악인은 자신의 길로 가거니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받아들인 악인은 십자가의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 악인은요, 자기 길로 가요. 그렇죠? 근데 악인이라도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십자가 대신 지신, 십자가로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자신이 달리질 않고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9절 39장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떠났다라는 구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살 수 있게 되죠. 우리 인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죄값을 내가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감추인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잊는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잊으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악과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체를 다 드러낼 것이며 그 악이 그를 멸하게 만들 거예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주마등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뭐 드리죠? 속죄제 드리잖아요. 그렇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들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죠? 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줬다. 그럼 다시 죄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 기간에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게 하라는 거죠. 기억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면서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없는 어린 양 두 마리,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된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라. 이렇게 주님은 속죄의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죄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행했던 제사, 제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무조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고 그 죄가 어떤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고통을 알고 회개하고 버리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주님이 씻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이 어떤 죄, 내가 잘못된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했고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 8장 18절 12절에 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얼마나 귀해요. 기억도 다 않는데, 기억하지도 않는데, 회개한 것들은 주의 등 뒤에 던졌다고 했죠.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등 뒤에 던졌으니까 보지도 알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래서 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어, 다 사하시는데 피로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이 나는 대로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근데 우리는 죄를 진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니까 또 어떤 일이 만나면 또 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도 어느덧 또 보면 또 생각나니까 또 가서 회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상처를 보면 우리 상처가 보면 그때 다쳤던 그 모습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보고 항상 그때 생각하고 괴로워하면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상처를 보고 아파하지 말고 그 죄를 사해 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밤낮 그 옛날 그 죄진 거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밤낮 그냥 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하나님 기억도 않는데 왜 나 혼자 기억하고 자꾸 고백하고 앉았냐 그거죠. 한번 고백하고 버린 죄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 우리 내가 한 모든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비디오 있죠. 비디오 이제 필름 우리 사진 찍잖아요. 이제 비디오로 찍어요. 다 찍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비디오에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행하는 것 전체가 다 찍혀요. 아무리 수많아도 다 찍혀.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 다 보여주잖아요. 주마등처럼 전부 보여줘. 다 보여줘. 다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회개한 부분은 지워져. 예, 우리 비디오 갖다가 한번 밖으로도 백 해서 돌리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새겨져요? 새로운 것이 또 예, 그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이제 회개하면 지워졌어. 지워진 그 자리에 또 내가 죄를 보면 또 죄가 거기 기록되겠죠. 그런데 거기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찬송과 감사한 것만 기록이 돼.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또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또 회개했어. 그럼 싹 지워졌어. 그런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 나와 기록됐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면 뭐만 나와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만 남아. 나머지는 다 지워져. 예,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우시더라고. 예, 장로님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이 내가 비록 그 테이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없는 거야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다 지워지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으면 어때요? 그것도 없어.
이게 지워진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돌려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어때요? 1분 돌리다가 끝나. 어떤 사람은 1시간 돌다가 끝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거기 기록이 안 되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왜? 내 모든 것을 다 지워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우시더라고. 정말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자꾸 아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네. 그 장로님처럼 감사해야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상처가 내가 잘못한 그 상처는 보여진다고, 알아진다고, 자꾸 생각나진다고. 그때마다 또 회개하지 말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조차 기억제. 나는 기억하고 아파하는데도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또 그것이 기록돼. 그것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프가 탁 틀어오면 저보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것들만 쫙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예. 8장은 이제 전화위복에 대해서 나오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자, 천한 자리에서 베옷을 입었던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금식하며 울던 에스더는 왕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자, 수렁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8장은 전화위복식, 그러니까 천한 자리에서 베옷 입고 울고 있었던 모르드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총리로 전화위복이 되고 금식하며 울고 있던 에스더 왕의 사랑이 됐으니까 완전히 그냥 전화위복이 돼서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12월 13일은 유다인이 멸망의 날이에요. 예,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한 하만이가 왕의 명령을 받아갖고 12월 13일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근데 이 날이 바뀌어서 축복의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왕이 도장으로 찍은 것은 왕의 조서는 취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바란 것은 인간의 말도 취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떠하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 말씀도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예, 왕이 내린 조서도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은 변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에스더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예, 완전히 이제 바꿔졌는데 그 하만이가 가졌던 그 좋은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더에게 줬어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궁궐에서 살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어. 집이 필요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자,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나 반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반전을 하는데 무조건 반전시키는 게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죠?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믿어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기다림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좀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우리 하나님 늘 그러시니 나 좀 믿어줘. 믿어줘.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하는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안 바꿔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으니까 바꿔주지 않는 거거든.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예, 자, 선물 줬죠. 원수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만이 준 왕의 반지. 그렇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하만이가 집을 멋지게 졌단 말이에요. 그 멋지게 졌는데 지가 살라고 졌는데 결국은 누가 살아요? 모르드게가 지가 제일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그 모든 건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의인을 위한 것이더라 이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할 것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집을 주고 모르드게는 반지를 주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집과 반지를 다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아, 저 사람 속여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잘 속여. 그래서 속는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때요? 저거 막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남은 병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셔요. 언젠가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종살이 했잖아요. 그냥 비돔선을 쌓고 농사 짓고 하는 막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산 그것을 노예는 뭐예요? 대가를 못 받잖아요. 밥이란 먹여줬지. 예? 대가를 못 받아. 값을.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나중에 그들 나올 때 금, 은, 보석 다 요구해. 그러니까 막 갖다 줬어. 그게 뭐예요? 그게 품값을 받는 거예요. 다 품값. 그러니까 내가 품값 10,000원을 못 받았다. 나중에 하나님 갚아줄 땐 20,000원도 주시고 30,000원도 주셔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나는 의롭게 했는데 그것을 당했다. 어, 좀 손해를 봤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어,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 위에 던져버리라.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할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찾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내 돈 1,000만 원 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밤낮 울고 불고 그냥 가슴 상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암에 걸려 죽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아, 하나님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쓰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 다 갚아줘.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건 아니라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내 거 가지고 떼먹음으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아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던져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샥 바꿔주시니까 저들이 그 애써서 지네들이 잘 살겠다고 만든 그 화려한 집이 다 모르드게에게 들어갔어요. 모르드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가 꼈던 그 반지 뽑아 뺏어가지고 아, 어떻게 줬어요? 예? 그 모르드게에게 주더라 그 말이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집과 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참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모두에게는 집과 반지를 다 가졌어요. 네, 이 집과 반지. 자, 집은 히브리어로다 바이트라고 바이트예요. 어, 아,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가 베이트, 어, 알렙베트, 베이트잖아요. 이 바이트. 근데 요거 이 집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인장 반지는 탑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지는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것. 예. 그래서 집을 맡기고 반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집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하는 뜻인데, 그러면 이걸 크게 얘기하면, 예? 아하수로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려? 예, 모르드게가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집은 바트고, 그 다음에 인장은 탑바트인데, 탑바트는 다스리는 의미고, 그 다음 바트는 집이니까, 집과 반지를 줬으니까 집을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예, 예, 반지는 또 나의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권한, 뭐, 왕의 권한, 다스림의 권한을 주는 거니까, 집안을 다스려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 집안을 네가 다스려라. 이런 권세를 탁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끼워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가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는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라는 이 직위만 있을 뿐이지 예? 모든 것은 내가 다 다스려라 하고서 요셉에게 전부 맡겨버려요. 근데 아이스로 하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줘요. 줘요. 그래서 반지를 끼는 것은 그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왕의 똑같은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너라는 영화 한번 다시 보셨어요? 아직 예. 못 봤어요. 또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걸 더 이해가 돼요. 이 주인공 배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를 사랑해요. 그 하녀를 사랑하는데 그 하녀하고 함께 음,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오다가 그 총독이 오르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오다가 이제 개화증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말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 베너가 그래 노예가 되니까 이 하녀를 사랑해서 하녀가 끼고 있는 노예 반지가 있어요. 그 노예 반지를 베너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져요. 막 집안에 애군이 막 터지는 거예요. 터져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에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노예 반지 꼈으니까. 이 노예가 돼요. 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끌려서 어디까지 하냐면 배에 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된다. 그냥 쇠사를 묶여서 막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이 붙죠. 전쟁이 붙어 이 전쟁에서 어, 그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배가 파손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묶였던 하스를 풀고 해군 제독이 빠져 죽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거기에 해군 제독을 막 끄집어 올려가지고 태워서 결국은 제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제독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 살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반지를 뽑아서 줘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배너가 그 노예 반지가 빠지고 무슨 반지 껴요?
해군 제독의 반지를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 제독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그래서 로마의 아주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독의 아들로 로마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자기를 적으로 몰았던 그 친구하고 싸우게 되죠. 말로 딱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집에 돌아온 베너는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인, 자기가 살아있던 여인과 함께 그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마침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거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 갑자기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누이하고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그 비를 맞음으로써 그 나병이 탁 치료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비에 막 젖어가지고 그 피가 빗물과 함께 쫙 흘러가요. 흘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막 흘러가는데 그렇게도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빗물에 흘려서 이제 내가 되고 바다가 되어 온 세계를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베너는 자기가 가졌던 그 반지 제독을 나중에 이제 어, 그 제독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부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반대하고 막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리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반지를 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변화라는 영화의 마지막 종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화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 그 권위, 그 반지는 그 반지의 의미가 있는 대로, 왕의 반지는 왕의 권세, 제독의 반지는 제독의 권세, 종은 종의 권세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에서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예. 자, 여기서 이제 봐요. 자기가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왕의 명령한 그 명령은 시행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12월 13일이 되면 그러면 유다인들은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위가 향상이 됐지만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울면서 구하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자, 이제는 왕의 명령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스더의 잔치에서 하만의 악이 드러나서 하만은 죽었어요. 그의 집은 에스더에게 그의 권세는 모르드에게 주어졌어요.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위험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완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다시 눈물로 간구한 것은 유다인을 위한 뜨거운 간구였어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왕이라도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한 건 옳든 그러든 간에 시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왕이 지금 반지로 하만이가 도장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해.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죽어요. 그보다 더 높은, 더 큰 어떤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새 명령을 따라 유다인을 구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다인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이걸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예, 만들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하나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반포하신 구약의 율법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바라는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 만들어진 이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심초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법을 넘어가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의인은 없이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가둬놨으니까. 율법 안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인류는 다. 근데 이거를 예, 건져야 돼. 거기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까? 이걸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한 것이 40일 금식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그냥 무조건 뭐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러는 이건 단편적인 거 우리 겉으로만 보는 거고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 인류를 구원 그 율법에 갇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문제를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서 금식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길이 뭘까? 자, 그때 딱 떠오른 게 마귀가 시험했죠.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돌로 떡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떡을 먹고 막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돌아와서 내 말 잘 들을 것 아니야. 그러면 너를 갖다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뭐를 했어요? 그들이 만나를 다 먹었거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못 들어.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갖다 해봐야 소용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꼭대로 오라. 너부터 뛰어내려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많은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사람이 너 기적을 보고 전부 다 놀라워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 기적을 행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끌고 나올 때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 갈라진 거 기적이죠. 예? 마라의 쓴물도 달아진 것도 기적이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국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게 정치적인 권리인데 모든 세상을 다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권세, 내가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막 다 다스리는 전부 다 정복하고 그 악인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전부 다 와서 다 굴복할 것 아니냐? 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원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죠. 뭐예요? 자, 지금까지 열방의 바빌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 로마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났지만 어디 세상 구원했어요? 모두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냐? 안 따라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망하더라 이거예요. 모세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믿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떡 가지고도 안 되죠. 기적 갖고도 이게 떡은 이제 경제적인 원리에 경제를 풍성하게 해도 안 돼. 그다음에 종교적인 원리, 기적을 행해도 안 돼. 그다음에 세상 권세, 정치적인 원리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세상을 구원할 길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마지막 결정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40일 기도 끝내고 내려오셨지만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고민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한마디씩 퉁퉁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가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 홀로 가시는 길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왜 그러는지. 세상은 조롱하고 사탄은 외쳐댑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누구 하나 이 길을 생각한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홀로 이 길을 선택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산에 올라셨고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법인 곧 십자가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법이었어요. 예수님 만든 새로운 법. 할렐루야. 그죠? 새 법이에요. 새 법. 그죠? 예, 새 법을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로서 그 율법의 모든 걸 다 폐하고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고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 모든 권력과 힘이 에스더에게로 왔지만 왕의 법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시완을 곧 10월 23일에 모여서 새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10월 23일은 3월 23일이에요.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8이 되죠. 8. 그렇죠? 3월 23일. 이게 8이잖아요. 숫자가 8. 그렇죠? 8이에요. 8은 새날이죠. 새로운 한 날이죠. 새날이에요. 여덟째 날, 일곱째 날 마치고 새날이 이제 여덟째. 그래서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이잖아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새 날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이 안식구 첫째 날, 그렇죠? 여덟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덟째 날. 그래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온 세상 땅까지 전파된 날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 날 주일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 자, 율법은 있을 때 율법은 이 힘을 발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법이 율법을 완전히 없애면 죽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있지만 율법은 힘을 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다 죽게 되는 날이지만 세법에 속하면 다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법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7도. 요것도 숫자를 보니까요. 10이요. 합쳐보니까 10이 나오죠. 예, 10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가 만들어 유다인을 죽이게 한다는 12월 13일이거든요. 이 날 도합이 7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죠?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수가 합쳐진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만든 법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 온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의 율법은 치료의 숫자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거기 적용이 돼요. 이 율법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죠. 왕의 법에서 피할 수 있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다른 방법이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법에서 누구든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새 법. 그래서 이 법도 온 세상 땅끝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 돼야지죠. 바로 이 법은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써 주어진 법이죠. 그래서 이 법에 속하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것처럼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만들어야 돼요. 주교의 날이 세법에 속하는 순간 생명이 바꿔져요. 율법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율법에 속해 있으면 다 죽어. 근데 세법으로 싹 들어보는 순간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고통과 슬픔의 날이 이 세법에 속하는 순간 희락의 날로 바뀌고 원수가 기뻐하던 날이 세법에 속하는 순간 원수는 망하게 되어버린 사탄 마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온 역조를 시켜가지고 빠르고 힘센 말을 보내서 이 세법을 막 전하는 거예요. 각 도 127도에 전하에 빠짐없이 막 온 땅에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과 환호성이 터지는 120도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온 세계 다 퍼져야 돼. 다 퍼져.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가서 그냥 막. 근데 이 소식이 전하는 것만 기쁨과 환호성이 막 서로 뭘 얼싸안고 춤추고 기뻐하고 원수들은 숨기 바쁘고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이 났어요. 막 좋은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이 세법이 오니까 유대인들 죽게 되는 이게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가 춤추고 난리 났는데 악인들은 어때요? 예? 원수들은 이제는 기가 팍 꺾어지고 많죠. 파사온 땅에 세법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요. 우리도 빨리 온 세상 이 세법을 전해서 마귀가는 기가 푹 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든 이 세법을 막 그냥 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에스로 왕이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욕조에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세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세법은 뭘 만들으니까 이걸 빨리 전해야 되거든. 빨리빨리 막 전해. 그렇지 않으면 왕의 법이 이 법이 전달이 안 되면 어때요? 그 법이 먼저 있던 법이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이 이 세법이 온 세상에 다 퍼져야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빨리 전해야 돼. 그래서 준마 왕이 일에 쓰는 그 준마를 타고 막 달리는 역조들이 막 각 성읍과 고을로 다니면서 막 달려 나갔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급하니까 막 우리 선교사들 막 파송해 보내는데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막 그냥 보내주고 남자고 여자고 막 보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 세계 각국에 막 다 보내는데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하셔. 하여튼 뭐 지금 안 가는 데가 없이 막 그냥 다 가잖아요. 예? 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셨. 이 준말을 타고 달린다고 지금 우리 민족이 준말을 타고 할렐루야. 예, 그들이 가지고 간 공문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문자를 가지고 전부 다 알 수 있다.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오늘 이 땅에 전 세계 각 부족, 각 민족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스로 왕이 명의 의로 쓰고 왕이 반지를 인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조에 붙여서 전하게 했으니 그들은 왕국에 길르는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전파돼야 되죠.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없으면 언어라도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보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져서 가서 막 그냥 어느 나라든 누구에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이 조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길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준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잘 훈련된 사람들은 먼 곳까지 지지 않고 갈 것이에요. 잘 훈련된 사람은 지혜로울 거예요. 각 고을에게 전해질 것이고 복음도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복음도 잘 훈련된 자들이 가야 되고 각 고을마다 지혜롭게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힘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마다 조서가 전파되었듯이 복음도 모든 고을마다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가난 마을에도 오지 마을에도 부자 마을에도 전해져 아픔이 있는 마을에도 소외된 이들이 사는 마을에도 슬픔이 있는 마을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의 마을에도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자, 그들의 마음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이처럼 아이스로 왕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소식이 막 가서 전파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인친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 언어와 문자로 전해져야 하듯이 이 날은 어때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과 가족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게 되었어요. 이날이 바로 12월 13일이다.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당하지 말고 이제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그를 물쳐라. 오늘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아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하고 막 대적해야 돼. 막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탄을 물러가게 돼 기가 팍 죽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날은 유다인이 적을 멸하는 날, 유다인을 헤아리는 자를 죽는 날, 이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피로 인신받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또 인침이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역조든 왕이 준말을 타고 온 땅을 다닙니다. 각 지방이 각 민족에 전파됩니다. 심판할 유다인들은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원수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나 어떤 얘기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듣고 돌이킨다면 그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